4월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7절로 9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오늘은 믿음에 관하여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 7절 서두에서도 말씀했다시피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정확한 믿음. 그래서 말씀의 제목을 확실한 믿음이라고 그렇게 제목을 붙여봅니다. 확실한 믿음. 누구나가 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죠. 그 믿음이 한마디로 말해서 확실한 믿음이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본인이 생각하는 선에서 확실한 믿음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가 다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그 확실한 믿음은 먼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그런 믿음이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분명하고 확실한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얘기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증명을 해줘요. 창세기 15장 1절의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내용의 말씀이 성경에 막 나와요. 출애굽기 8장 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사무엘상 15장 1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열왕기상 6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열왕기상 17장 2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놀랍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 들으니까 놀랍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데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 에레미야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오바다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 호세아 선지자, 요엘 선지자, 막 각각의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한번 읽어보면, 에레미야서 33장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러면서 쭉 어떤 말씀을 해줬어요. 너무 기니까 다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가지고 에레미야 33장 10절입니다.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맨 끝에 뭐라고 말했느냐, 그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해 줄 때는 이런 식으로 말씀을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걸 성경은 기록을 했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은.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신약 성경은 어떻게 기록을 했느냐? 마태복음 4장 7절의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그렇게 말씀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요한복음 21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렇게 하면서 예수께서 말씀해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해서 예수께서 말씀해 줬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게 사복음서예요. 이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 하면서 말씀해 가지고 그 말씀으로 끝나는데, 제가 씌워보니까 132번이나 나와요. 이 사복음서예요. 그럼 그 이후에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기록했다, 또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기록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이 서신서의 말씀들 역시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었던 말씀을 성령으로 인하여서 감동받은 이 사도 바울, 또 사도 베드로, 사도 요한과 같은 이 사도들을 통하여서 기록해 놓은 말씀이 이 서신서들.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성천에 올라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을 해요.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그러면서 보혜사를 보내주겠다. 이 보혜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다시 생각나게 하면서 말을 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승천에 올라가시고 난 다음에 보혜사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하여서 감동받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은 어떤 말씀이냐? 예수님의 말씀이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생각나게 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살게 되는 그런 말씀이 이 신약 성경의 말씀. 그래서 성경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 신앙이 확실한 신앙이다. 분명한 신앙이다. 정확한 신앙이다. 올바른 신앙이다. 아멘. 그 다음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는 그런 신앙이 확실한 신앙, 정확한 신앙, 분명한 신앙,
올바른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께서 행하겠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겠다.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이름으로 구하라. 너희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 아멘. 그래서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겠다. 이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고 분명한 신앙이고 확실한 신앙이라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한다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죠. 이런 신앙이 올바른 신앙, 분명한 신앙, 확실한 신앙. 나한테 올바른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느냐 안 하느냐 하는 것을 찾아봐야 돼요. 이거 찾아볼 것도 말 것도 없죠.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것을 그냥 보면 되니까. 기도에 대해서 성경에 여기저기 말씀이 있는데 한 가지 찾아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18절의 말씀에 믿음의 기도에 관하여서 말씀을 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 주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아멘. 왜?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여 병이 낫기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믿음의 기도는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 치유받는 역사가, 죄 있는 사람이 죄를 사함받는 역사가, 또 어떤 기적을 행한, 비가 오지 않도록 기도했더니 비가 오지 않고 또 기도했더니 비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이런 역사가 있다는 거죠. 올바른 신앙, 분명한 신앙, 정확한 신앙, 확실한 신앙을 내가 가졌는지 갖지 않았는지를 알려고 하면은 내가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가 점검될 필요가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내 신앙이 확실한 신앙인지, 분명한 신앙이 있는지, 정확한 신앙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면은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해 준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내가 믿고 그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신앙인가 하는 것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다른 이로서는, 이 다른 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앞에 사도행전 4장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에서도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그 뜻 자체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그 예수가 모든 영혼들을 구원을 얻도록 해 주셨다. 사도행전 2장 21절,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 예수님만 구원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다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시겠다라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다 또는 메시아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바로 그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유다서 1장 23절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저 원수 마귀 사단으로부터 미혹받아가지고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떠나 있는 저 영혼들을 저 세상에서, 그리고
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저 지옥에 들어갈 저 영혼들을 그 지옥불에서 건져내라. 구원해내라.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저 유황불이 펄펄 끓는 저 지옥에 들어갈 것을 알고 우리로 하여금 저 지옥에 들어가지 않도록 구원해 주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아직도 예수를 믿지 않고 그것도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고 다른 데가 구원이 있다고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이 구원이라고 믿고 따르며 사는 저 지옥불에 들어갈 그 영혼들을 그 지옥불에서 불러내라, 건져내라. 그 일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도록 했어요. 아멘. 저 영혼들을 불에서 끌어내어서 구원하라.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엄마 아빠를 통하여서 탄생시켜 준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어떻게 살 것이냐, 한마디로 말해서 이 의식주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 친구보다 나는 더 번지르르하게 살아야 쓰겠다. 또 내가 생활하는 어떤 공동체의 어떤 누구보다 잘 입고 잘 먹고 좋은 집에서 좋은 차 타고 그리고 내가 생활하는 내 가족들과 행복하게 요즘 한참 벚꽃을 구경하고 이렇게 여행하기 좋은데 이럴 때 같이 여행하고 즐기면서 살기 위한 그런 꿈이나 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물론 그런 꿈을 꾸면서 그렇게 살아야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다가 중도에 쉬고 있는 영혼들이라든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믿지 않고 있는, 예수 외에도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알고 그렇게 믿고 섞고 살고 있는 저 세상의 영혼들을 저 불에서 건져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엄마 아빠를 통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그 말씀을 하고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의 말씀에 보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인데,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과거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폭행하고 옥에 가두고 비방하고,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했을 때,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라고, 그렇게 전도자들이 그렇게 얘기해도 그 사실을 제대로 믿지 않고 살았을 때의 일이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가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예수만이 우리를 구원한 메시아라고 말을 해도 믿지 않고 예수 외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줬다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언급한 거예요. 내가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폭행하고 했을 때는 내가 예수가 나를 구원해 줬다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믿지 아니했을 때의 행동이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바울은 참 아들된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에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애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다. 그 믿음도 깨져버렸다. 무너져버렸다. 잃어버렸다. 그 가운데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다.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가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을 사랑하는 것을 믿음에서 떠난 것이라고 말했고,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21절에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변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헛되고 거짓된 지식, 그 변론을 쫓아가는, 그것을 따르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벗어난 것이다. 오직 성경만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하고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에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확실한 믿음, 분명한 믿음, 정확한 믿음, 올바른 믿음, 아멘.
바람직한 믿음의 모습으로 영원히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런 믿음으로 저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